네, 오늘은 오사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5일 불시험에 대처하는 습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십시오. 매번 기회를 잡으십시오. 네, 이게 지금 5월 14일, 15일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우리가 넉넉히 할 만한 것이겠나? 당연히 버겁고 하나님 이렇게는 못해요. 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항상 그렇게 코너, 한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상황. 여기서 믿음을 버리면, 믿음을 못 붙들면, 아, 나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면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은 이성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일하시진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한테 뭘 하라고 하시진 않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자기 생각한대요. 성경에 인신제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과 머리와 뇌신경은 당신의 구원을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이 당신의 옛 방식대로 행하는 성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이거는 너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회개라는 것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다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그러니까 뭐 예수는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뭐 내 인생은 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간섭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건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물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물 흐르듯이 가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맞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말하든 어차피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다가 기도 좀 하다가 말고 또 그렇게 기대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기가 다 하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게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는 생명이고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영생의 생명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내가 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예수를 부인하면 육으로 죽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주님과 분리돼서 육으로 살다가 뭐 10년, 20년 더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뭐 어떤 식으로 고난을 받아서 뭐 참수형을 당하든 어쨌든 간에 총을 맞아 죽든 죽으면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가 왜 없다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공짜로 주는 사과는 좋지만은 그 사과나무를 심기 위한 수고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네 안에 이 생명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끌겠다. 이거 원하는 분이 제 인생에서 이 공동체 분들이었어요. 몇 명, 서너 명. 이제까지 10년, 20년 제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뭐 지혜니 뭐 잘해주는 거니 늘 자신들한테 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거 하지만 저랑 관계는 안 하죠. 왜냐면 뭐 공짜로 준 사과는 좋지만 사과나무 심기 위해서 돈을 내거나 노력하거나 노동하는 건 쉽지 않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선택일 수 그런 사람이 생명을 저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랑 자신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이랑 지금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생명이 아닌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생명을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면성인데, 이 내면성도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존재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그게 영원이에요. 처음엔 제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우리 공동체 형제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맨날 굉장히 오랜 시간 자기 의지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다 그게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억지로 뭐 도시락을 싼 적도 있고, 뭐 굉장히 바쁘지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라이드를 한 적도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의 성격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간이 영원인 거예요. 이것을 아시면, 어, 겉으로만 보이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내 뜻으로 하는 건 영원히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은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날림으로 대충은 대충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거하고 똑같이 어디서 사가져 오는 거하고 겉으로는 모르죠. 똑같이 만들었다면. 근데 그것을 구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관점을 아셔야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절대 딴 거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차렷 자세로 1년 동안 넌 차렷 자세만 해. 해도 그게 영생이에요. 1년 동안, 10년 동안 넌 차렷 자세만 하고 있어라고 해도 집을 100채 지은 사람보다 그 사람은 6이고 이 사람은 영생이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뭔가 인간이 자기가 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더 뭐 효율적이니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이런 것도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 어제 그 서집사님이 묵상 쓰신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는 늘 제 뜻대로 되지도 않고 너무나 버거웠어요. 단지 안 한 거는 제가 먼저 안 끊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왜냐면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를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안 끊었으니까 그게 10년, 20년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우, 1년도 많이 했어. 아무리 뭐 오빠래도 어떻게 매일 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큰 걸 아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삶도 바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순간이라도 점을 제대로 찍자라는 이 영생의 관점을 아시면 그 자체로도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 책을 쓴 분은 수도원에서 그냥
뭐 요리사도 아니에요. 뭐 시다 같은 요리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나서거나 드러나거나 막 금메달을 따거나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내려가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굉장히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아, 저런 걸 뭐 해? 저런 걸 뭐하러 해? 근데 왜 그렇게 내려가고 하찮은 일 속에서 나오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향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무엇을 했느냐는 안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닌 거 한 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생명으로 인도받았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모르시면 인생을 다 낭비해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으실 수 있느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신에 대한 이 지식과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깨달아서 그분을 따라야겠다라는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삶이 평강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다스려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게 없는 게 회개예요. 회개해서 내 뜻을 꺾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뭐 A로만 해. 동쪽으로만 가. 이렇게 로버트처럼 말씀하시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도 또 그 자기 뜻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선택이 다 다르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모습 안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 네,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뜻이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아, 이게 내 뜻이었구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고 이것이 훈련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훈련됐다라는 거는 오랜 시간 내 뜻이 내려지고 포기되어져서 순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다니엘 김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준비시키셔서 사명이 남아 있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남아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나는 가는 게 좋지만 이 땅에 내가 있는 이유는 너희들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나의 결핍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고무장갑 끼듯이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안정감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딱 이렇게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30대 때 시작했을 때도 저를 본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안정감이 있다고 자기도 그걸 얻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얻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대가는 안 치렀죠. 대가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 두 마음을 난 품어야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냐, 생명이냐, 자아냐, 생명이냐, 정욕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지. 뭐 정욕도 좀 추구했는데 정욕의 추구 결과로 뭐 나는 기쁘니까 이게 생명인가 보다. 절대 그런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얻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역경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지를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리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카피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굉장히, 어, 좀 나이브한 거죠. 굉장히 가벼운 생각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거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렇게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거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학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사항으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네, 이 문장도 다 이 생명을 확실히 경험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육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말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안 읽으려고 그래요. 확실히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밖에는 도 관계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길을 오면서 아 하나님은 육을 대가로 치러서 영을 얻게 하신다. 절대로 대가가 가볍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 형제님, 우리 공동체 분들이 고백하시는 신앙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 있으면 다른,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믿음을 잃을걸요? 예수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해시키시고 이것이 왜 왔는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는 게. 불이 와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태워버리고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불시험이 오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했었나. 물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육이 있으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시험을 허락하세요. 난 시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랑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고 한 그 순간부터 고난이 계속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난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면 나는 좀 상을 받아야지. 왜 맨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든가. 뭐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고 하는 것에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도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그럼 또 계속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럼 뭐 이기적이다, 자기 뜻, 자기 멋대로다, 온갖 욕을 다 먹죠. 이런 게 다 불시험들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갈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던지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을 전시할 박물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여기 있으며, 그러면 주께서는 주님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은 우리를 찢겨진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찢겨진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자식 잘 되고, 부모 잘 모시고, 내일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식은 못 먹이고, 남의 자식을 먹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게 하는 그 불시험이죠. 내 모든 것을, 그것도 귀한 거, 귀해야지만 그것이 양식이 되고, 음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귀한 양식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먹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자기가 찢겨진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처음 시작하신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당한 것 같고 이럴 수가 있나, 뭐, 나의 가장 귀한 애착, 뭐, 우상, 뭐, 내 자신, 자아까지 다 깨뜨리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저를 일찍 이제 부르신 거죠. 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제 인생이 어떤 거였는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글들을 통해서 책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난감했죠. 너무 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알겠어요. 뭐냐면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고 성령은 예수님만 높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높이셨다면, 아, 얘는 좀 착하니까 좀 높여줘야 돼. 그게 아니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시려면은 복종에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셨으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지식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용기, 담대함, 또 마귀를 이겨서 무찌를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 우리는 뭐 세상에 종되고 하나님 앞에는 삿대질하면서 마귀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멸해지는 거죠. 죽고 나서 뭐 지옥 가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마귀의 종이에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위선적이지 않고 자기 위선에 빠지지 않는 거는 노력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없이는 인간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못 이기니까 숨기려고 하니까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거는 이미 내 안에서 죄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보드라운 그 씨가 떨어지면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보존해야 돼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무심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지속하시면 회복하는데 힘들어요. 죄가 이미 들어와서 뿌리를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죄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않은 분들은 죄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죠. 생명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성경에 나오죠. 자기를 지킨다고. 자기를 지킨다는 거는 자존심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들. 예, 이런 기독교가 전달돼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빛의 나라가 확장되고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설득할 수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성현경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회개 나 작년에 했잖아. 회개를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그만큼 그분의 높은 기준에 맞는 것을 알아내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과거의 나의 죄의 습관이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상태로 서야지 생명이 흘러요. 너는 죄 다 지우고 와라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많은 죄가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슬픔을 들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려는 자세, 태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죄가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보다. 그거는 오히려 율법적이고 율법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찾는 거. 그분의 능력,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내가 노력해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는 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동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안 하실 거라는, 거절하실 거라는, 혹은 나 같은 사람은 못 하실 거라는, 너무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안 하실 거라는 이런 인간 생각의 선을 생각하고 안 가시는 거는 배가 부르신 거예요. 정말 생명이 갈급하고 절박하면은 수로보니 여인처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내하실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간청하게 되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바른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는 좀 아닐 것 같다. 내가 너무 너 때문에 힘들다라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그 말이 나올까 봐 질의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어,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하고 제가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아를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원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순도 높은, 더 어렵고, 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쪽으로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신앙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인내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빚을 갚는 거라는 사실이고요. 빚을. 모든 권리를 포기해서 제자가 된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한 거지 그게 무슨 의의예요? 할 만한 거 한 거. 이게 종교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라서 당연히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본인이 생각해서 하게 되느냐?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뭐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복종한 사람이 가는 길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복종은 어려운 복종이에요. 어떤 복종이냐? 네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딸보다, 네 부모보다, 네 명예보다, 네 돈보다 항상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복종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뇌가 있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분이죠. 강아지보다 못한 단계.
감각적인 욕구보다 못한 단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네, 이상으로 오늘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